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입니다. 8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8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8절부터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오전부터 있었을지니라.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물이 진벌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우리가 돌무더기에서 쏘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위에 두머리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오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낼 위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지난번에 그 수요일에 왕골, 진펄, 그리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살펴봤었는데 그때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뒷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하나씩 다 받으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페이지 분량 가운데서 첫 번째 페이지 그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지난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페이지 계속 진행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그 서두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은 본래 빌닷이 욥이 당한 재앙을 목도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대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당한 재난을 죄와 재난이라는 단순 인과관계로 엮어 욥을 비판했고, 자, 욥이 신남매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그리고 욥의 그 많은 거느린 종들 다 또 도륙을 당하거나 또 그의 재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라지거나 또는 이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욥의 가문이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차원보다는 왜 욥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느냐 그 결과를 놓고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욥을 자꾸 비판을 합니다. 욥이 내가 까닭없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너 분명히 너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재난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는 욥의 비참한 상황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다. 그래서 죄와 이 재난을 어떻게 엮은 겁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되고 또 어떤 때는 건강도 나빠지고 또 일에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무조건 죄 문제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물론 정말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잘못 전개가 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 그 모든 원인을 죄에다가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단순한 논리,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욥을 비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욥을 차례차례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욥은 이에 맞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가 자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까? 수긍하지 못했지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왜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지 나로서도 당황스럽다. 감당할 수가 없다.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이 처지가 자기 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십시다. 8절부터 전개된 말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비록 빌닷이 욥을 오해하여 훈계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욥이 죄 때문에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매 구절 점진적으로 엮어가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어리석은 후손과 지혜로운 조상과의 관계성,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인생을 은총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욥을 잘못 알고서 오해를 해서 인과관계에 단순 논리를 적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줍니다. 자, 먼저 후손과 조상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1번 문장 봅시다. 한쪽 바로 1번에 놓은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옛시대 사람, 즉 조상들에게 물어야 하고 그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한테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자, 거기 손 표시해 놓은데, 우리는 세상에서 겨우 하루 정도 사는 뭐와도 같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다? 어제부터 있었다. 그럼 어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부터 있었던 존재라면 오늘까지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하루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그러면은 빌닷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던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이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뒤따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옛날 번역에는 망래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득할 망자입니다. 망망대해, 까마득할 망자, 그리고 어리석을 맺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까마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밖에 살지 못한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인생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겨우 하루 정도 사는 뭐와 같다? 하루살이와 같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와 같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24시간 동안 무한한 지식을 우리가 다 터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물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해도요, 하루밖에 못 산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게 두 번째, 우리의 지식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망매하다. 우리의 지식은 짧다.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을 해놓은 겁니다. 망매하다. 옛날 번역대로 망매하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표시해놓은데, 우리는 실체가 움직이면 즉시 사라지는 뭐와도 같습니까? 9절에 그림자와 같다. 세상에 있는 날이,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날수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항상 그 자리에 24시간, 한 달, 1년, 10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던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림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마당에다 막대기 하나 탁 꽂아놔 보세요. 그러면 그 막대기 그림자가 한 곳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던가요? 예.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림자 방향이 빙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림자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 길다가 짧다가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움직이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무엇과도 같다? 그림자와도 같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어떤 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지요? 초점을 뭐 이야기하려고요? 우리는 지식이 어떠하다? 짧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짧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루살이와도 같다, 망매하다, 그림자와 같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식이 짧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조상은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또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모세도 나옵니다. 이런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분들인가 손가락 표시해 놓은데, 우리의 조상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수많은 일들을 어떠하신 분들입니까?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식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지식이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분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체험한 분들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나보다 지식이 짧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직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남겨준 신앙의 발자취, 업적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말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지혜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두 번째 손가락 표시해 놓은데,
10절에서 역시 답을 찾아보십시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질문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또 이러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조상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조상들이 다 얼굴 색깔 변하면서 이놈아 나는 모른다 그러시나요?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예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지극한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바라지 않겠느냐, 토해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무릎 꿇고 물어보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거절할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고 조상님, 아버님 이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하면은요 정성껏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뭐라고 답을 적으면 될까요?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어디에서 우러나는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다? 마음에서. 자, 지난번 수요일에 여기에 그 마음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의 레브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리즌이 아니에요. 이성이나 이성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뭐로 번역이 되는 말이지요? 하트, 심장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심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우리 후손들한테 토해내치지 않겠느냐. 충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이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자, 그래서 밑에 그 몇 가지 성경 구절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하나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 건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했지요. 건너갈 때 그거를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굴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이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 남의 노예살이 하던 것, 그 모든 아픔, 그러한 수치, 그러한 수모를 앞으로 너에게서 어떻게 하겠다? 굴러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운 겁니다. 나중에 그걸 기억을 하라고요.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여기에다 12개 돌 세워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 모른다 그래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체험을 한 분들이에요. 왜 여기 12개의 돌을 세웠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국살이를 청산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과연 인도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그걸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웠느니라.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그치고 가운데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니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보십시다. 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지푸라기나 이파리 같은 거, 줄기 같은 걸로 엮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고생을 해야 되지요? 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들은 체험을 못했거든요.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거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았다. 우리가 옷을 지어 입지 않았다. 우리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느니라. 이 40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리 하셨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조상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니고서는 크게 자라지 못한다? 왕골이, 진펄이 없으면은 크게 자랄 수가 없다. 반복을 했네요. 뭐가 무 없이 크게 성장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 여기에 왕골과 무엇입니까? 진펄. 또 갈대와 뭡니까? 물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은 쩍쩍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거기에 물한 습기가 전혀 없더라도요. 거기에서 왕골이 요만큼 자랐고 이만큼 갈대가 성장해 있으면 옛날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뿌리 쪽에는 습지대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습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왕골이 있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왕골하고 갈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빌다시 누구 드러나고 한 말이지요? 욥한테 드러나고 한 말이지요. 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욥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하고 습지대, 진펄,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상 없이 후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후손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후손들은 조상들한테 열심히 물어봐야 돼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사사시대에 그 이집트에서의 십지왕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진 거라든가 광야 40년 생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쭉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도 세상 떠났습니다. 또 그 시대의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이 후손들은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제가 그걸 무슨 세대라고 그랬지요? 돌연변이 세대입니다. 70인경에는 헤테로스로 번역을 했어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지요? 바알을 섬겼고 또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이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누구를 섬겼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후세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뭘 안 해준 겁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겁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후손들은 조상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결과 그러한 돌연변이 세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조상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갈대가 머리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조상과 후손들과의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신앙 교육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신앙교육 안 시켜요. 중학생이면 중등부에 가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면 고등부에 가야 돼요. 그런데 중등부 3학년 고등부 3학년 학생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른 예배 참석시킵니다. 분박 공부하지 마라. 일찍 와가지고 학원 가라. 그 아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주일은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완전하게 바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돼요. 그 아이들 나중에 커가지고요 요령 피우고 실용주의관에 물들어가지고 살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심이 깊지 못한 신앙인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 한국이 지금 그 단계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8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그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70년대까지는 제 기억상으로 괜찮았습니다. 80년대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 아이들 나중에 오전 예배만 나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 아이들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을 소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신앙교육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전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왕골과 진펄과의 관계, 갈대와 물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공중에다가 갈대를 지금 심어가고 있습니다. 붕 뚫고 또 모래사막에다가 왕골을 지금 심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죽습니다. 그 왕골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뼘이나 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봅시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환을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역사성이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물어본다. 조상님들에게 물어본다. 믿음의 조상을 기억한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현재에다 그걸 적용하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면요 좋은 미래가 다가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결입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유용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면 좋은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시간론입니다. 과거는 회상으로서 성찰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어진 현재에 내가 과거의 것을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역사성이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신 과거를 알며 하나님이 과거에 어찌했나? 아버지여 왜 12개 돌 세워놨습니까? 아버지여 왜 초막절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며 일주일 동안 기념을 해야 합니까?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체험합니다. 바르게 살아가요.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바로 그 핵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조상에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 좋은 미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목적의식이요 가치관이요 비전이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1번 12절 한번 보세요. 1번에 방금 피어났다가 바로 배임을 당하는 뭐와 같습니까? 12절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찌감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르느니라. 거기에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이 왕골이나 갈대
진펄이 없는 왕골, 물의 배경이 없는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왜 일찍이 말라버립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는 갈대, 물이 없는 왕골은 말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낫을 들고 가서 빼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개 감으로 써먹습니다. 거기에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다. 방금 피어났다가 바로 배임을 당하는 뭐와도 같다? 뭐와도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쏘시개라고 써놓으세요. 쓸말 없으시면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또 보세요. 이러한 사람, 물 없이 자란 갈대, 진펄이 없이 서 있는 왕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번에 해놓은데 답을 적어봅시다. 그는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는 무한 사람이다. 저속한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속한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예. 예.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지요? 저속한 사람이다. 우리 새 번역에 저속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속한 사람이다 적어 놓으세요. 13절에 저속한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사곡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곡, 거짓 사자, 구부러질 곡자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삐딱한 거 있지요. 그래 거짓 사자입니다. 거짓되고 구부러져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새로 번역된 데에는 저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는 저속한 사람이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상님들의 사랑. 아까 그 앞구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토해내쳐주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심장에서 우러나는 말로 니네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조상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해보십시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렸던 진펄도, 우리는 그 왕고라고 갈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뿌리 내렸던 진펄도, 갈대도 우리의 뿌리가 뽑혀 나갈 때는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18절에 보십시다. 17절에 볼까요?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에서 돌 가운데로 뿌리가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살려고 물기를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뭐라고 합니까? 뽑혀나간 다음에 뽑혀나간 갈대를 보고 뽑혀나간 왕고를 보고서 그 자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자식들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전쟁통에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찾아봤죠. 옛날에 아무리 조상님들의 사랑이 지극하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내가 뿌리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뿌리가 뽑혀나갈 때 그 자리는 나를 보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제한된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 내렸던 진펄도 우리 조상 아닙니까? 갈대도 우리의 뿌리가 뽑혀나갈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갈대가 아니라 물이 되겠네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렸던 진펄도 습지대라고 합시다. 습지대도 그게 물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뿌리가 뽑혀나갈 때는 우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18절 후반부에 그대로 적어보세요.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지극하다고 해도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제한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해 놓은 데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 나오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젖을 먹이는 어머니 아니겠어요? 여인 앞에 나오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너 젖먹여주던, 너를 받아내고 너를 젖먹여주던 내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갈대가 뽑혀나갈 때, 왕골이 뽑혀나갈 때 그 자리 있잖아요. 너 보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갈비주의 5대 교리할 때 5번째 요즘 뭐 배우고 있지요?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굳을 견자 참을 자 구원이 변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어디에다 새겼다고 했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왜 손바닥에 새겼나요? 이마에다 새겨놓으면 안 될까요? 내 등에다가 새겨놓으면 안 될까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본다 그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 그 초등학교 때 컨닝할 때 지도 사이트 그 다음에 그 보고 뺏길 때 또는 이제 내가 어떤 메모를 해놔요. 다른 데 해놓으면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책상 밑바닥에 해놓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컨닝 해놓은 그 적어놓은 사람 못 봤습니다. 어디에다 보통 씁니까? 손바닥에 얼른 숨길 수 있고 딱 바로 펼 수 있고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손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놨다고요? 손바닥에 새겨놨다. 또 다른 곳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다 새겨놨다고 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된 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이 어찌 됩니까? 바벨론한테 망할 때에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내가 쳐다보면서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보내가지고 뭐 했지요? 허물어진 성 다 쌓잖아요. 다시 예수님의 왕권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 쌓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허물어진 성전 누구를 통해서 쌓았습니까? 수룹바벨. 허물어진 성전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권의 모형입니다. 이 성전 허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된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저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나중에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대목입니다. 절대로 유다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신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일전에 공부했던 시편 139편 펴보세요. 거기서 답을 한번 적어가 보십시다. 시편 139편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주님의 눈은 1번 주님의 눈은 내가 형질 태아가 되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골격이 이루어져 가고 심장도 만들어져 가고 뼈도 만들어져 가고 그게 태아의 단계입니다. 그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그러면 어느 단계입니까? 태아 이전 단계면 배아의 단계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형질을 태아로 해석을 해요. 그 이전은 배아의 단계입니다. 이 배아의 단계에도 주님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며 언제쯤 나를 부르실 것인가. 내 내력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책에다 기록했다고 표현했죠. 뭐 하나님께서 그 책을 만드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한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에 숫자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숫자지요? 생각하시는 숫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숫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루에 몇 번 생각합니까?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에 몇 번 생각합니까? 씻기도 할 때 세 번만 기억합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하나 숫자를 손꼽아서 헤아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쳐다보고 뱃속에서 배아 때부터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나를 많이 생각하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뭐를 세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 그 숫자를 내가 쌀이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습니다. 해변가 모래 알갱이보다 많대. 그게 뭐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까? 18절에다가 주님께서는 하루 동안에도 나를 몇 번 생각하십니까? 모래 알갱이 적어놓으세요. 모래 알갱이. 누가 모래 알갱이를 쓸 수가 있어요? 무한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래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4번 보십시오. 나는 잠을 잘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잠에서 주님 꿈꿀 사람 있습니까? 간혹가다 예배드리는 잠에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잠들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칩니까? 18절에 예,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든 그 옆에 누가 계속 계셨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눈이 딱 잠이 깼어요. 눈 떠보니까 누구하고 당장 눈이 마주칩니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눈이 딱 하고 마주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욥기 한번 보십시다. 자, 욥기 8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욥기 8장에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그 진펄 물 이것도 뽑혀나간 갈대 왕고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얘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이게 인간 세계이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그 왕골 그 진벌에서 그 물에서 뭐가 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태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뽑히고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나보고 너 누구냐? 나 너 못 봤다. 다른 왕골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런 허무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유컨대 그처럼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까 그 물이나 그 진벌은 뭐라고 했지요? 나 너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한 분입니까?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즉 순전한 너에게 21절에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에 채우시리니. 그런데 아까 물하고 진펄은 뭐라고 했지요?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 너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입에다가 웃음으로 채워주고요,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워주고요. 22절 보세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모래의 알갱이만큼의 숫자만큼이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너 누구냐? 그렇게 말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왕골, 진펄,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 놓은지 아시겠지요? 왕골과 진펄까지의 단계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어떠하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무한하더라. 그래서 뒤에 왕골과 진펄에서 끝내지 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왕골, 진펄, 하나님 이렇게 해놓은 데는 굉장한 그 삼각형 구도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좀 또 정리하셔가지고 교회에서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강의 자료로도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해서 2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